어, 지금 저희 교회는요, 치유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이제 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빌립보서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데, 정확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보다요, 치유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주제로 삼았냐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제로 이제는 제가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는 이제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교회에 진짜 위로가 필요한 시간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잠시 벗어나 이 마가복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품는 날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한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사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다른 사건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스토리 안에 다른 스토리가 샌드위치처럼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의 원래 시작은요, 사실 25절이 아니라 21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21절을 시작하면서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이러한 구조로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의 샌드위치.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내용만 딱 띄어서만 보면요, 사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요,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제가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인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요, 12살 어린 딸을 가진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과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은요, 배경도 상황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과 그 모습도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은요, 바로 절망 한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요, 사실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회당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는요, 예배를 관리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기득권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예배를 권장한다, 예배를 주관한다. 얼마나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셌겠습니까?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가 깨우칠 것이다, 혹은 그가 빛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여
빛,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회당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12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해 자신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마음이 굉장히 저는 이해가 잘 갑니다.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요, 제 세계관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 더 정확하게는 아이가 난 이후에 세계관이 아예 달라더라고요. 이전에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지만, 제 자녀, 제 딸이 태어난 이후에 그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서 저는 괜찮아요. 제 딸이 잘 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면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전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제 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다. 제 인생은 아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작은 병, 작은 피부병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야이로는요, 이름 모를 병으로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레이기에 보면요,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함부로 성 안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손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신의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가도록 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이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부닥쳐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됐다고 하면요, 그것이 만약 들키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그녀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남은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병은 더 악화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요, 말 못할 그 절망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부정을 당하잖아요. 이 여인은 부정한 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물론 아마도 가까운 이들, 가족이겠죠. 가족한테서도 이제 부정을 당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아렸을까요? 만약 이 여인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까지도 부정을 당하고 남편한테도 부정을 당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 부정한 모습을 낫게 하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모두 숲으로 들어갔죠.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부닥친 시대적 한계이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막막한 상황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사실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상황과 문제는 더 악화만 되고, 이 부정한 여인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악화되고 괴롭기만 합니다. 쉽게 말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 우리를 마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이로도, 그리고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도 어느 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아마 이 두 인물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 사회적 높은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 나사렛에서 오는 한 젊은 청년한테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즉, 지금 그가 알고 있던 지식, 권위, 권력, 이 모든 것이 아이가 죽어가는 이 상황에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요, 젊은 청년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큰 교회의 한 노목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부탁한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안 가시죠? 어떤 대형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사가 젊은 개척교회, 저 같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진실인지 그리고 거짓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당시 소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에 빌려가서 퍼지기 때문에, 말로 이어가서 퍼지기 때문에 과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만 듣고,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문만 듣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는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사실 복음을 정확히 또 깊이 한 것도 아니고 소문만을 듣고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행히 그의 부탁을 듣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죠.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병이 치유가 되고 저 사람을 쫓아가면 표적을 볼 수가 있어. 이런 소문이 번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만졌을 것이고 접촉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이들의 손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한 여인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다른 이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가진 예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이 여인 역시 자신의 절망 앞에 한 가지 소문으로만 듣던 이 젊은 청년 랍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리적 그리고 습관적으로 왔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만큼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비밀을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옷자락을 만지고,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혹시 내가 치유되지 않을까?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했던 것이 사실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봐보세요. 이 여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 부정한 병을 치유하고자 그 목적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이 뭐죠?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를 받을 거야. 저희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을 받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사실 많다는 것입니다. 뭐죠? 빨리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는 내가 관계가 없어도 사실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옷자락을 손을 대다. 사실 이 손을 대다 이 단어의 원래 본래적 의미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헬라어로는요, 소속하다, 관계되다라는 의미가 가져요. 이 단어를 번역본에서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근데 번역본만 본다면 사실 우리는 단순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여인의 이 행동은요, 사실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진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께 소속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한글 성경본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들이 많지만 사실 이 여인은요, 그보다 더 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이 행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던 목적은 내가 지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만을 원해서 온 여자이지만 여자이지 주님과 관계를 맺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 소속되는 그 상징적 장면이라고 요한 기자는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요한복음은 이 여인의 입장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말해 우리 역시도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많죠.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에게 소속이 되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사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원했던 것은 기도응답. 너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니? 이 여인이 원했던 것, 그리고 주님의 원했던 것,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나요? 사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 여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르죠. 넌 누구니? 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왔니? 그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은 자기를 밝히기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은 부정하기에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았어요. 혹시나 내 병이 낫지 않았는데 내 정체가 들킨다.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너는 누구니? 공개적으로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너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건 내려놓고 너가 누구인지 밝혀. 그래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비로소 시작될 거다. 너는 나를 지금 이용하러 왔지만 나는 너를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참된 치유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존심이든 그것이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절대 내려놓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을 처음 찾을 때는요, 문제가 있어서 찾습니다. 행복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문제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앞에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괴롭고 답답해 가슴을 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의 상황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절망적인 육신의 병과 영적인 부정함이 오늘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비로소 그 부정함에서 해방되었어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이 여인은요, 이제부터는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맞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를 던져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냐면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절박하지 않았어요. 간절하지도 않고 이 여인처럼요, 주님을 그렇게 앙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길 지금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도하고 폼 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처절하고 숨 막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흠모했다. 그 향기를 흠모했다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물을 누가 도축하신지 아십니까? 도축하는 자신이에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제물을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토막을 내서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내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처절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요, 원래 야이로의 딸 고치를 가는 중에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하는 도중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딸이 죽는다고 내가 엎드렸잖아. 꼭 지금 해야 돼? 너는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 하루 더 지난다고 한들 네 병의 차도가 더 깊어지는 건 아니잖아. 너 살겠다고 지금 내 상황을 방해를 해?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한시가 급한 이 야이로의 딸과 사실 급하진 않아요. 단순히 절박했습니다. 물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절박했지만 하루 더 미룬다고 한들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고 화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모습이 진짜 공감이 갑니다. 딸이 한번 이제 코를 다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응급실을 갔는데 제대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차례가 되지 않은 거야. 그 답답한 마음. 열이 와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주말이라고. 그때 당시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못 오게 합니다. 그때 그 답답한 마음. 여러분 또 아시죠?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병원이 원망스럽고요. 이 병이 원망스럽고 정말 원망스러운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절망 앞에 있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야이로는 얼마나 빈정이 상했을까요? 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내 딸이 죽게 만들어? 빈정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한 큰 교회 목사가 제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제가 그 앞에 여유를 부려요. 제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할 때는 절박한 그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목사가, 그 대단한 목사가 빈정이 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랬냐? 왜 네 자녀가 살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냐? 사실 주님은 우리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들은 야이로는요, 주님과 함께 딸에게 갑니다. 만약 회당장이 하인의 말을 듣고 원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당장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딸에게 갑니다. 아마 그는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놀라거든요.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놀라운 점은 자신은 전부는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한다.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상황이요, 내가 절망 앞에 있을 때입니다. 가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은요, 어떤 때는 그냥 놔두셔요. 왜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요, 사실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뭔가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신앙이 자라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모든 성도의 삶의 전 과정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요. 내 인생 속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그 한계로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을요,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요, 이 아이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이 아이에게. 달리다쿰.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강력한 그 어떤 주문으로,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뉘앙스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달리다쿰은 이런 의미입니다. 얘야, 많이 잤니? 이젠 일어나야지. 즉, 엄마가 자녀를 깨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눈을 뜨며 자리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요, 망해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대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깨우신 것처럼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손 역시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12년 동안 죄책감과 부정함에 괴로워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내 상황과 형편을 넘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오며 비로소 우리 역시도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은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놓여 건강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죠? 오랫동안 혈류병을 치료하고자 가진 노력을 다해 해보았지만 헛수고했습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기에 그냥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부정하다고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하고 다시 가족들 품으로 들어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만이 있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한 나사렛 출신의 청년이 어떤 병이든 이 청년이 손만 대면 낫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라는 청년의 행적을 따라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은 자신을 바라보고 질문을 하죠. 너가 누구니? 아마 이 여인은 그 청년의 질문에 혹시 부정한 내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기에 화가 났을 것 같아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이 두려워서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하죠. 그러나 이 청년은요, 따스한 눈빛으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병이 놓여 건강하게 할지어다.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부정한 병의 흔적들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놓이다. 여기서 놓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요, 떨어지다, 분리하다, 중지하다, 완성하다, 역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해석을 본다면 단순히 병이 여인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이 여인이 치유를 입었다, 이런 의미만을 가질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병이 여인에게서 떨어져 이 여인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혹은 그동안 병에게 늘 져서 억울하고 답답했던 이 인생이 예수를 만나 역전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혈류병으로 자신의 인생이 늘 부정하다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 부정했던 인생이 온전한 인생으로 바뀌고 완성이 되어 역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를 만나 아픈 몸이 치유가 되고 병으로 외면받던 인생의 위로를 받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예수로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응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도 자신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크기는요, 한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는 믿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신뢰함으로 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의 크기를 비로소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요,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봐야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도 주님께 전부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고, 그래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게 계속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이로처럼. 우리 삶에 두려워할 일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뭐라고요? 달리다 쿰. 괜찮아.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품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우리가 몇 번 들었죠? 그럼에도 이 찬양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누가 부정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계산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처럼 부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혹은 야이로처럼 절망 앞에 매 순간 허덕이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도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요, 야이로처럼 혹은 이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